금년도에는 우리가 예배 감사 노트에도 1시간 기도 표시가 있고 매일 1시간은 기도하자. 이 말이 매일 딱 1시간만 기도하자는 말씀은 아니죠. 최소한 1시간은 기도하자. 1시간의 영성은 있어야 한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1시간도 기도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1시간이 그래도 우리 주님의 입에서 직접 나온 이 정도도 기도를 안 하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최소한의 기준이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금년도에는 1시간은 기도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매일 1시간 기도하고 계시나요? 저를 안 보시고 딴 데 보시네요. 자, 매일 1시간을 기도하시나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하게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학원 하시는 분이 누가 공부 잘하느냐? 결국에는 엉덩이 붙이고 앉아 있는 사람이 잘한다. 그러면 기도 누가 하느냐?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거예요.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서 일단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1시간을 넘길 수 있어요. 조금만 했다가 벌떡 일어나는 것이 습관이 되면 1시간 기도 못합니다. 하루를 여러 시간으로 쪼개서 1시간 기도하는 것과 한 자리에서 1시간 기도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1시간 기도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옆에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1시간 기도의 선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시간 기도 선수가 돼야 2시간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기도하는 1시간을 기도할 수 있는, 또 힘있게 기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중간중간에 퐁당퐁당해서 빠졌습니다만, 지난 시간에 1시간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 기도의 훈련을 하는 사람이 1시간을 합니다. 자, 오늘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1시간 기도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는데 힘 있게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힘이 없게 합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하는 말로 메가리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사람은 힘 있게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힘이 없어요. 자, 힘 있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그 기도하는데 뭔가를 붙잡고 기도해요. 그 무엇인가가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1시간 기도를 해도 겨우겨우 하는 것이 아니라 힘있게 기도할 수 있어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으면 그 약속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기업이 될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고 너무나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시고자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맹세. 자, 여러분 맹세는 누구한테 하는 건가요? 너 정말 그 약속 지킬 수 있어? 지킬 수 있어. 진짜야? 진짜야. 약속 도장 찍고 안 되면 어떻게 해? 맹세하라고 그러죠. 맹세. 맹세는 자기보다 높거나 누군가를 놓고 맹세를 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맹세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걸고 맹세하시나요?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있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들이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은 반드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 주님이 믿게 하시고자 맹세를 하셨어요. 하나님 스스로가 맹세하신 거예요.
그렇게 맹세로 보증까지 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하는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실 수밖에 없는 분임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맹세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약속을 붙잡는 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평안 중에 신앙생활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여러분, 바다에 파도가 많이 쳐도 닷을 내리면 이 닷 때문에 배가 그 자리를 계속 지키게 됩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이 아침 저녁으로 막 바뀌어요. 하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영혼에 닻이 있는 것처럼 돼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들어가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힘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함께 훈련하려고 해요.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할 때 보면 항상 가장 먼저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왜 새벽 기도회 때 말씀을 묵상할까요? 그 이유는 말씀 묵상한 것이 있어야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새벽 예배도 안 나오고 또 새벽을 깨우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큐티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큐티를 하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한 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새벽 기도에도 안 나오고 큐티도 안 한다. 뭐 새벽 기도랑 큐티 똑같아요. 본문이 같아요. 그런데 큐티도 없고 새벽 기도에도 없이 기도한다. 그 사람의 기도 생활은 힘있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이 속에서부터 불이 나는 거예요. 엠마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이 안에 장작이 태워지고 그리고 이 불이 나서 기도할 때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매일 아침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그 말씀 묵상한 걸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게 안 되면 기도에 전진이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가 잘하지 않아요. 말씀이 없이 늘 반복해서 하는 기도는 그냥 늘 반복적인 기도하다가 끝나요. 이 기도가 살으려면, 이 기도가 확실하려면, 기도가 힘을 얻으려면, 기도에 불이 붙으려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새벽 기도회를 참여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해서 말씀을 붙잡고 자기가 말씀 속에서 얻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 말씀 한 구절 한 단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든지 주님 안에서 그렇게 기도의 불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62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파수꾼을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감찰하지 않게 하였느냐,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파수꾼을 세우고 이 파수꾼들이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이 뭡니까?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7절에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6절 말씀을 다시 보면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고 하는데, 이 파수꾼은 말씀의 선지자요, 또 파수꾼은 기도하는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70년 만에 돌아올 것을 믿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사람. 여러분, 느헤미야가 부흥을 일으킬 때 그가 붙잡은 말씀이 뭡니까? 옛적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어디서든지 주님을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그 부르짖는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부르짖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식들한테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자식에게 힘 못 쓸 때가 언제냐면 그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했는데 왜 안 지키냐고. 아유, 우리 교회 우리 아버지 집사님이신데 집사님이 약속을 안 지키시네 막 이러면은 애들이 그렇게 하는 말을 듣고 그냥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파수꾼이 되어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이 하나님이 안 들으실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62장 6절 7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하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누구냐? 여호와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기억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잊어버리지도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이미 기억하고 계신데 기억하고 계신 것을 또 떠올리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계속 기억나게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끝까지 늘어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떠올리고 말씀하신 약속을 지키실 때까지, 그래서 찬송을 받으실 때까지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고 이루시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지만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다. 오늘 우리의 응답과 우리의 기도는 같이 간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는 일꾼들이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이미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이미 복을 주시고 이미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 이미 아들을 주었으면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자들, 약속 붙잡고 말씀 붙잡고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한다. 우리가 힘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실 수는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지난 한 주간에 날마다 솟는 샘본에 나오는 말씀과 또 성경의 여러 말씀들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의 남은 시간은 우리가 1시간 기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같이 실습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떤 기도도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제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아직도 기도의 걸음마 수준입니다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불을 내려주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말씀의 능력이 기도하는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붙잡고 하는 기도를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하는 기도는 주여, 우리 하나님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하는 기도예요.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냥 믿음으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 구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창세기 18장 14절, 우리 지난주 큐티에 나와 있는 본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집에 신방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리고 사레를 향해서, 특별히 사레가 아이를 가질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사레가 뒤에서 듣다가 피식 하고 웃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미 생산이 끊어졌고 내 주인도 나이가 들었는데 무슨 아이가 있으리요? 이렇게 얘기할 때 주님이 들으셨어요. 주님이 네가 웃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은 이거 못하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 하나님을 안 믿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8장 31절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첫 번째 기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심했던 거,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던 것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의 믿음이 떨어진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 집안과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는 절망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습니다. 믿음 없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주저앉아 버렸다면, 또 주저앉아 버렸던 문제들, 포기했던 것들 우리 주님 앞에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가라고 명하시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붙잡으시면 하나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붙잡으시면, 우리 자녀를 붙잡으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회개와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사레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웃은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는 절망적인 것과 스스로 조소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자기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귀신 들린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고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았던 부모가 아버지 내가 믿나이다 고백한 것처럼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믿음의 고백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불신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믿을 때에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앉은 자리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그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일꾼이요 직분자들일수록 더욱더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아버지 믿음이 없어서 믿음 떨어지는 이야기하고 믿음 있는 자들조차도 밑으로 끌어내리는 경우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을 축복합니다. 주여, 믿음이 없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 지금도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을 붙잡는 자들에게 맹세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가정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시작. 주여, 내가 손대접을 잘하게 하옵소서. 이번 주 목장 교재와 또 지난주 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 본문입니다. 창세기 18장 2절에서 5절을 보면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아브라함입니다,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신약 성경에서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했다고 얘기합니다. 천사를 영접하는 것은 그 영접하지 않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영접했더니 천사가 온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늘 범사에 대접하기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도 보면 교회에게 주시는 서신서마다 대접하기를 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성경은 대접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냉수 한 그릇도 절대로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는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소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은 관계 속에서 쌓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만큼 하나님이 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대접하는 만큼 교회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다른 영혼들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섬김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여, 성경의 말씀대로 제가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축복의 통로인 것을 알았지만 그 복의 근원이 된 이 아브라함은 대접하기 잘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남을 대접하는 손이 인색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듯이 하나님, 저의 삶 속에서 천사를 대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영혼들을 섬기고 믿지 않는 자들을 잘 섬기고 주변에 어렵고 힘든 자들, 외로운 자들에게 섬김의 손을 내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비록 적을지라도 우리 가정이 주변을 섬길 수 있는 사랑의 손을 베푸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가 손대접 잘하게 하시고 사랑의 손을 펼치는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마지막까지 저의 손을 펼쳐서 주변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복을 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다 아브라함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그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로 된 것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그가 범사에
하나님 대접하기를 기뻐했던 것임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대접하라고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아버지 제자를 영접하는 자는 제자의 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냉수 한 그릇도 절대로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소자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을 계산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형식적으로만 아브라함의 자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섬기기를 기뻐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있으나 없으나 손을 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손을 열어 주변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먹을 것을 나누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하나님이 작은 것을 주셔도 그 작은 것을 주변에 나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손대접 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꾼들을 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지역에 또 총회에 많은 일들 감당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주변에 주신 영혼들을 소중히 여기며 예수님처럼 대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평상시에 아버지 하나님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대접하다가 하나님의 일꾼들까지도 대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새 생명 축제 위에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누가복음 15장 4절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99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이것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일 2, 3부 예배 때 새생명 축제 총동원 주일 잔치가 열립니다. 그리고 저녁부터 3일 동안은 치유 전도 집회가 열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가 죄인 한 사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작정한 영혼들의 이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나 자신이 먼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축복하는 주의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로 오시는 모든 분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작정한 영혼들 주님께서 기억하사 그들이 이번 한 주 동안에 큰일 작은 일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평안 중에 따라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태신자를 작정하고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돌아오는 주일 저녁 때 열리는 이 많은 이 치유 집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치유되고 고침받는 3일 동안의 집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되어 오시는 분들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영혼을 작정하지 못했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달라고 우리 새생명 축제와 전도 치유 집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할 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는데
오늘 우리는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아버지 우리가 좋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옳다 생각하는 것에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걸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대전중앙교회 주신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한 영혼을 끌어안고 기도하며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걸고 구원 잔치를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번 새생명 축제에 그늘에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작정한 올려드린 대신자들의 이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작정한 영혼들마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작정하여 올려드린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음 주일 2부 3부 예배에 큰은혜 내려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새 생명을 주께로 초대하며 함께 오는 모든 가족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셔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내게 모든 것을 주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전중앙교회 영혼구원에 목숨을 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구원을 위하여 아버지 헌신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돌아오는 주일날 저녁부터 화요일까지 3일 동안 전도 치유 집회가 열립니다. 최종천 목사님 강사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3일 동안의 집회를 통하여 많은 병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관절의 고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척추의 고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파킨슨과 우리 모든 우리 육체들이 갖고 있는 모든 질병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고침받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네 번째 기도입니다. 한번 같이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 번 더 읽습니다. 주여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역대하 20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나라가 서는 것, 나라가 형통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18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우리 주님이 다 하십니다. 우리 대한민국 주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님 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 따르지 않으면 나라가 벌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토기장이의 그릇처럼 이 나라가 주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주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대통령 주님 손에 있습니다. 대통령을 뽑은 국민들에게 이 대통령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세우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대통령의 모든 것이 달려있습니다. 하나님 대통령 곁에 다니엘과 요셉 같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나라 각종 하나님 거역하는 악법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를 조장하는 각종 악법들, 지난 7일에는 대전에서, 어제는 14일 서울에서 퀴어 축제 반대 집회가 열렸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서 이 나라를 보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의지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잘 믿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와 성도를 보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주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나라가 살 것이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나라가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형통하지만 하나님을 멀리하면 아버지 이 나라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대통령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대통령이 지혜로운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무서운 줄 아는 대통령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대통령의 자리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백성들 듣기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추종하고 아버지 악한 세력들을 추종하는 아버지 그 일을 끌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교회를 보호하고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대통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의 각종 악법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법들 세워지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주님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재헌국회 때에도 기도하고 시작된 나라가 이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기뻐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이 있는 곳으로부터 이 땅의 모든 정치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나라의 연약한 다음 세대들 아버지 우리가 앞장서서 보호하지 않으면 보호할 수 없는 너무나 무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나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 예배가 살아있는 나라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섯 번째 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우리 교회가 사람을 세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한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에스겔 22장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을 막아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했듯이 그 나라를 위하여 끌어안고 기도할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일꾼을 찾으십니다. 가정이 무너지지 않는 것 누군가가 한 사람이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교회 기도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것이 가족이 됐든 가정이 됐든 일터가 됐든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그들을 보호하며 중보하며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일꾼을 세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주신 모든 자녀들이 정말 시대를 섬기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데를 막아서 서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진행하는 모든 양육 훈련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꾼 세우는 양육 훈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훈련이 거룩한 방파제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우는 훈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훈련생들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의 모든 계획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중구청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장소 문제, 다양한 문제, 비전 문제, 앞으로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한 마음으로 달려가서 은혜롭고 지혜롭게 이겨나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들을 세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마음껏 기도하여 주시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 길러내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전중앙교회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오래전에 세워주셨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여 주님을 붙잡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우리를 붙잡았을 때마다 교회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대전중앙교회 하나님만을 붙잡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대전중앙교회 하나님을 잘 믿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면 우리는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전중앙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어느 인간도 어느 인생도 교회를 좌우할 수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양육훈련이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 하나님을 향하여 나라를 대신하여 가정을 대신하여 막아서서 하나님 앞에 변호할 수 있는 중보자, 아버지 도고자들을 키워내는 우리 대전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아버지 모든 과정을 통하여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계획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조들이 40년을 준비한 것처럼 우리 또한 아버지 미래를 준비할 때에 하나님 교회 위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중국과 북한의 통일을 위해 주여 중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북한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중국이 선교 강국이 되게 하시고 북한이 속히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창세기 18장 23절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시는 그 하나님께 간구한 겁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하시겠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 믿는 자들 많은데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중국이 지금 시진핑이 집권하면서 중국의 수많은 선교사들이 다 추방됐습니다. 좋은 일을 안 한 거죠. 근데 이 시진핑이 지금 위기 가운데 있고 정권이 바뀔 거라는 소문들이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 제목이 중국이 이 마지막 시대에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할 수 있는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국엔 인구가 많고 중국이 이슬람권의 나라들과 다 붙어 있어요. 중국이 전도하기 어려운 나라들은 중국이 다 붙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국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이 땅에 남은 선교 가지 못하던 곳 갈 수 있습니다. 멀리서 서양이 가는 것보다 중국 백성이 국경 넘어가는 게 빨라요. 그리고 중국에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통계에 의하면 1억이 넘는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진핑을 생각하면 그 나라 잘 안 돼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교회의 문이 열리고 선교사들을 다시 받고 그리고 그 땅에 교회들이 살아서 선교 대국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김정은도 요새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아프다는 이야기도 있고 늘 그 얘기는 대대로 할아버지 때부터 있었지만 그래도 살고 또 살고 했는데 여러분이 김정은 정권 이거 하나님이 손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 북한 땅에 여러분
평양 대붕의 그 후손이 아직도 있어요. 쪽복음을 가지고 국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아브라함이 얘기한 것처럼 그 땅에 의인들이 있는데, 의인들의 후손이 있고 평양 대붕과 그때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웠던 자들의 후손들이 그 땅에 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의인들과 악인들을 함께 멸하겠습니까? 주님, 북한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평화통일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정말 이 공산 정권에서 정말 이 독재 체제 속에서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마지막 이때에 우리 대한민국 통일을 이루게 하시고 남북한이 하나 되어 평양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선교 강국으로 마지막까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북한과 중국과 세계 선교사와 우리 교회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붙잡고, 오늘 아브라함이 강구했던 것처럼 우리 이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할 때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우리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중국과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국의 아버지, 수많은 아버지 소수민족과 소수민족들이 연합해 있는 땅입니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 소수민족들마다 독립하기를 원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분쟁과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진핑 체제 속에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추방됐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의 선교사들 중에 절반이 중국에서 추방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은혜를 내려주셔서 중국이 아버지 하나님 방향을 잘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고위 관리들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중국을 바로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중국이 마지막 때에 이 땅에 남은 오지의 선교를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국민이 전체가 선교사대가 되고도 천만이지만 거기는 아버지 하나님 20분의 1만 해도 1억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국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아버지 선교 대국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북한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북한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양에 부흥이 있었고 그 평양의 부흥이 아버지 우리 남쪽으로 내려와 오늘날의 이 기도와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도 북한 땅에 아버지 교회를 개척했던 세대의 손자들 후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공산정권이 속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김정은 독재 체제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중국이 무너진과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북한도 같이 아버지 연결되어 하나님 아버지 평화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 대한민국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붙잡을 말씀 하나 생각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을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원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으시겠느냐?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몸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의 이 마음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마음의 평강과 위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각자가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오후에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불러 모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자리는 주의 종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붙잡고 이 오후에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붙잡았던 말씀들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마다 기도에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 문제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관계 문제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자리는 주의 종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막혀있는 문들이 뚫어지게 하여 주시며 사방으로 에워싸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종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우리 다같이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1시간 기도하기를 주님 앞에 다짐하고 아버지 오늘까지 달려왔습니다. 이 시간 기도한 일꾼들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에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살아계신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느냐? 주님 앞에 선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과 아버지 모든 마음의 심령의 고통까지도 주님께서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종들의 가정과 자녀손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가 되었지만 만남을 이루지 못한 우리 자녀들 있습니다. 주님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결혼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경제적인 부분에 든든하지 못한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여 주님 든든한 경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릴 때는 교회를 다녔지만 주님을 떠난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체적으로는 건강하고 여러 가지 일도 있는데 심령의 마음의 병이 있어서 정신의 병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가정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오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기도를 올려드렸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자다가도 생각나게 하시고 새벽에도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닫혔던 문들이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우리 대전중앙교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대통령을 만져주시고 주의 능하신 손으로 이 땅의 교회들을 일으켜 주시며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전중앙교회 주님 마음껏 쓰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우리 대전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중국이 선교의 나라가 되게 하시며 선교사들을 쫓았던 나라가 이제는 선교사들을 받아들이고 선교사들을 축복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오후 시간에 나온 모든 성도들마다 복을 얻게 하시고 기도마다 열리게 하여 주시며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